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름의 상을 위한 전심전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의 상을 위한 전심전력. 소제목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이 바뀌니까 이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도 바뀐 것입니다. 인식 체계가 바뀌고 가치를 매기는 기준도 바뀌니까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눈도 바뀐 것이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이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얻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전에는 자신이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한참 먼 것이지요. 전에는 자신이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여전히 잡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니까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처럼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붙잡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는지 율법의 의로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지요. 학문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말 탁월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을 마치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고 이루고 싶어하는 것을 마치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이는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전혀 다른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니까 어떻게 고백이 나옵니까?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는 결핍과 부족과 한계를 똑똑히 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성화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위에 있을 것 같은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붙잡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이나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그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세워졌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복음은 명확해졌고 신학은 세워졌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쓰임을 받은 신실한 주의 일꾼인데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 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꿈과 큰 욕망과 큰 야망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전히 엉터리 같은 것이 많은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볼 때에는 학문적으로도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이 보였고,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이러면서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취를 자랑하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고, 아직도 잡지 못하고, 아직도 얻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지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지, 얼마나 모자라는 것이 많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자기 밑바닥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안에서 언제나 발견되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주님이 얼마나 광대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영화스러운 분이신지,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주님을 안다고 입 하나 뻥끗하지는 못하겠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그동안 주님을 너무나 몰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또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니까 여전히 물가에서 첨벙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있는 자기를 보니까 뭔가를 이루었다고 도무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붙잡았다고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으로는 분명히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붙잡은 인생처럼 보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충분히 이룰 만큼 이루었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말하는 것처럼 좋은 학벌에, 좋은 배경에, 그리고 이룬 업적과 성취도, 젊은 나이부터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자기 인생을 다시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일천하게 짝이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마치 다 이룬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자랑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안에서 아직까지 못 봐서 그렇게 교만한 것이지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여전히 자신의 최선과 열심을 가지고 이룬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보니까 뭔가 대단한 거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런 엉터리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막 만난 게 아닙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그가 이제 남은 날들이 얼마 안 되는 노사도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나는 붙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얻지도 못했고 아직까지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되게 진실되게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은 절대로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이미 서 있는 것처럼, 뭔가를 붙잡은 것처럼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내 인생 주님께서 부르는 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인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앞에서 누가 교만한다? 그 가운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다 깨달은 것처럼 누군가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사력을 다해서 이루고 얻고 붙잡을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겠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갈수록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안다, 다 얻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다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표현하고 싶다고, 내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다고, 다 주님 닮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닮고 싶다고, 이런 고백이 나와야 그 구원의 가치를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겠지요. 제 경우만 보더라도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제 자신이 엉터리 같은지 계속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을 설교해 왔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자신 안에 있는 깝깝함을 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설교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를 원고를 작성하면 작성할수록 설교의 깊이가 너무나도 얕구나, 이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표현해낼 만큼 장문, 실력도 미천하게 짝이 없고 성경 안에서 발견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도무지 원고에 담아낼 재간도 없고 너무나 익숙한 구절도 마치 처음 보는 구절처럼 또 새롭고, 아무리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한다고 해도 그 깊이와 너비와 그 높이와 길이를 담아낼 재간이 없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오늘 고백을 묵상하니까 오늘 본문에 깊이 배어있는 사도 바울의 그 복합적인 감정이 조금은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감탄, 그 감격, 그 겸손, 뿐만 아니라 그 아픔, 그 깝깝함, 그 미천함.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했고 잡지도 못했고 얻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면 알수록 여전히 그 은혜에 조금도 합당하지 못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지요. 전에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은혜가 더욱더 가깝게 더 깊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그 은혜에 조금도 부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보여서 깝깝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데 육신은 후패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 이름 부르시며 천국으로 부를 터인데 삶은 그렇게 정말 쏜살같이 활처럼 날아가는데 주님 모습 닮은 모습이라고 그냥 보면 너무나도 미천하고 아직까지 멀었구나, 아직까지 멀었구나.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그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안에 있는 감사와 감격을 내 몸과 내 삶에 제대로 담아내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깝깝해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이 아픔이 뭔지 좀 느껴지십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알아야 할 만큼 저는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잡아야 할 만큼 잡지 못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가면 갈수록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아쉬움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조금이나 더 표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 더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 다 닮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흉내나 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픔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아직 이르지 못했고 아직 얻지 못했고 아직 잡지 못했다고 여기는 성도들은 이 땅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세월을 아낄 것 같습니다. 함부로 그 시간도 흘려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인생이 무한정 늘어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정한 시간이 있는데
아직도 잡지도 못했고 아직도 얻지도 못했고 아직도 이르지 못했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함부로 그냥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래야 그 시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이르지 못했다고 그 깝깝함을 알고 그 아쉬움과 그 아픔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고 분명한 향방을 향하여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말을 하면 표대를 향하여 힘을 다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말하는 향방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향방을 가지고 이 땅을 당연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눈으로 내 삶을 보니까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하고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그걸 이루려고, 그걸 잡으려고 힘을 다해서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본문 1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달려간다라는 단어와 잡으려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달려가는 것입니까?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 번이나 말하는 것이지요. 13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 잡으려고, 14절 맨 마지막에도 보면 달려가노라. 여기서 잡으려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손을 뻗어서 뭔가를 쥘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절대로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손을 최대한 쭉 뻗어서 꽉 하고 잡으려고 할 때 그렇게 애를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단어는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press 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침없이 막 밀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달리기 선수가 저 앞에 꼬린 지점에 가까이 가서 숨이 턱까지 올라오는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먼저 거기에 닿으려 가슴을 쭉 내밀면서 막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앞에 있는 한 지점에 집중하고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반드시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만큼 귀하기에 그 복음이 요구하는 그 삶을 정말로 살고 싶어서 조금도 쉴 수 없이 그냥 끝까지 질주하는 그 모습이에요. 왜 성도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갑니까? 아직도 이루지 못한 줄 알고 있기에, 아직도 붙잡지 못한 줄 알고 있기에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걸 붙잡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는 그 표대를 붙잡기 위해서 절대로 한눈 안 팔고 손을 쭉쭉 내밀고 가슴을 쭉쭉 내밀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2절의 이 표현이 아주 절묘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 말씀이 어려워서 모든 번역본들을 할 수 있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제 마음 가운데 왔던 번역은 새 번역 성경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대를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뭘 떠올리고 있느냐?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성취를 자기 인생의 표대로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표대로 삼고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꽉 하고 붙잡은 것이지요.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하면서 그의 뒷덜미를 꽉 붙잡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지요? 이제는 전에
붙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그 유익해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말하는 그 가치로운 것들, 그것을 붙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이 내 인생 앞에 새롭게 두신 그 표대를 붙잡기 위해서 또 최선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놀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 세상이 성공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것들을 붙들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붙들린 다음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표대만 바뀌었습니다. 표대만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열심히 최선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표대가 바뀐 거예요. 그 인생에 달려가는 다름질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예수 만난 다음에 주님이 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평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 몰랐을 때도 열심히 인생 갖다가 수고롭게 달려갔는데 지금도 열심히 수고롭게 달려가요. 그런데 표대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달려가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을 꽉 붙드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대, 세상이 내게 말한 표대 말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 그 표대 말고, 주님께서 새롭게 보여준 그 표대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또 달려가요.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어때요? 이런 경험 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만나기 전과 후에 내 인생의 목적, 내 다름질의 향방, 여러분 다 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똑같은 일 하고 있지만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다른 거 아니냐고요.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목적도 달라졌어요. 잘 키워야 되는 목적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가치 없다 생각한 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유익하다고 정말 열심히 달렸지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유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것이 훨씬 더 내 인생의 가치로운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표대가 옮겨진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쏙 들어와서 나를 꽉 붙잡으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못 사는 것이지요. 더 이상 이 세상이 말하는 유익해 보이는 것들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들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우리 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20대는 뭐하고 30대는 뭐하고 40대 50대는 뭐하고 계획을 나름대로 다 세우고 경쟁하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내 인생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뒷덜미를 다 붙잡으신 것이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내 생에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 세상에 보편적으로 그거 좋은 거라고, 그거 네 인생을 안전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라고 막 부추기니까 그거 남보다 먼저 붙잡으려고, 그거 남보다 더 많이 붙잡으려고 힘을 내 달려가고 있었는데 내 인생의 담의 색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지요. 이 세상이 보여주는 표대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는 내 뒷덜미를 꽉 붙잡고 주님 말씀하셔.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저기 먼저 표대, 저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향방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목적이 달라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었다고 그걸 힘들어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내가 계획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곳으로, 그러나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복된 곳으로 나를 붙잡아서 데리고 가신다는 거, 이게 내 인생의 진짜 기쁨인 거예요. 나같이 이 초라한 인생이 내가 보는 그 조그만 눈 가지고서 이거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거 이루면 그 가운데 복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이루려고 막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이 아니라 나는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영광스러운 곳, 진짜 복된 곳으로 나를 붙잡아 데려가시는 거, 이게 진짜 성도의 큰 기쁨이지요. 내가 정해놓은 표대를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장애물도 치워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도 주시면서 그저 평탄하게 해주시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정한 표대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붙잡아서 자신이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분이 정하신 지점에 표대를 꽂고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곳으로 힘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진짜 기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이 소원, 그게 바로 내 인생의 표대인 거예요. 그래서 향방 없이 열심히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살던 나를 하나님이 꽉 붙들어서 자신이 기쁘신 뜻을 내 인생의 표대로, 내 인생의 소원으로 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지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난 성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산다고 말합니까?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정말 사력을 다해서 다 잡으려고 달려가면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한 일들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 아닙니까?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들린 다음에 주님이 새롭게 보여주신 표대량을 지난 20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달려왔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이방인 성도들의 힘을 다해서 돌봤습니다.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고 이곳저곳에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했고 동시에 이런저런 핍박과 박해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지금도 달려간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뒤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하면서 그걸로 이제는 마치 충분한 것처럼, 내가 할 만큼 한 것처럼 오늘의 안일함과 게으름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뿐 인생을 절대로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있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는 아직 이르지 못했고 아직 얻지 못했고 아직 잡지 못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이룬 것들을 흐뭇하게 뒤돌아보면서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린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앞을 보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지만 뒤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해야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때때로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다시 거기서 일어나 달려날 수 있는 소망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오늘 표대량을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겠노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것들이 오늘 나로 하여금 표대량에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지요? 때로는 내게 정말 유익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이룬 성취와 업적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정말 과거에 기쁘게 했던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게 좋고 유익하고 힘을 주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음의 경주라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과거에 겪었던 실패와 아픔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고통 등등, 이런 것들이 오늘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역시 다 잊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오늘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나는 아직 얻지 못했다고, 아직 잡지 못했다고 정말로 여기는 성도들은 어떻게 과거에 묶여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한 번뿐인 인생, 아직도 이르지 못했고 아직도 얻지 못했고 아직도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흐뭇하게 자랑하고 뒤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묶여서 노예가 되어서 한 걸음도 못 나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는 표대가 눈앞에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데려가고 싶은 곳이 저 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과거에 붙들려 있을 수 있냐는 것이지요. 내게 아무리 영광스럽던 과거도 오늘의 신앙의 진보를 드러내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 영광도 벗어버리고,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하고 이곳저곳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무디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점에 이르기 위하여 손을 쭉쭉 뻗으면서 가슴을 쭉쭉 들이대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아직 이르지 못한 곳이 너무나도 많고, 아직 얻어야 되는 것을 얻지 못했고, 아직 잡아야 되는 것을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한가로이 뒤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묶여 있을 수 있겠냐고요. 인생을 서너 번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생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이 단 한 번뿐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뒤를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 가운데 혹시 여전히 과거에 붙들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한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목사님, 저는 대학 다닐 때는 말씀도 잘 읽었고 기도도 종종 했는데 직장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도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신실하게, 반대로 옛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더 열심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더 신실하게, 옛날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더 열심히, 이게 바로 아직 이르지 못했고 아직 얻지 못했고 아직 잡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앞에 있는 표대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머뭇거려도 절대로 안 됩니다. 내게 시작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경주하듯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 코에서 마지막 그 호흡이 나올 때까지 성화, 이걸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시작된 그 구원의 아름다움과 복됨과 고귀함이 살면 살수록 더 표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힘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에 관계된 것은 어차피 이 땅에서만 잠시 유익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늘 자족하고, 내 영혼에 관계된 것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이 없이 거룩한 불만족, 영적 허기를 가지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 몸과 내 삶에 조금이라도 더 태우고 싶어서 오직 앞을 바라보면서 힘껏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산다고 말하지요?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서 뭘 붙잡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부름의 상을 붙잡으려고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고 말하지요. 잘 보셔야 됩니다.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이 아니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부름의 상, 그걸 붙잡고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상을 붙잡기 위해서 전심전력에 달려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까 생각도 바뀌고 눈이 열리면서 이제는 진짜 내 인생에서 붙잡아야 될 상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부름의 상, 그걸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지요. 가만 놔두면 다 지옥으로 떠내려갈 인생들, 죄인들이었는데 내 인생 한 부분에 오셔서 구원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구원으로 불러주셔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소명으로 또 부름을 받습니다.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나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이 뭔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나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나도 똑같이 갖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하는 거 나도 똑같이 되고 싶어하고, 가고 싶은 자리에 나도 똑같이 가고 싶어하면서 힘을 다해서 그것을 얻고 잡고 붙들고 살아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소명. 그것을 얻고 그것을 잡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힘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이런 역할을 내게 맡기셨구나. 그것을 어느 한순간에 깨닫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명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중적인 영역에서의 소명이 있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도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정에서도 소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교제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 내게 기대하시는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직장, 예수 만나기 전에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그 직장을 다니는 것은 그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 생계를 위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냥 가정에서도 자녀들 양육하는데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때 그냥 버젓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렇게 탁월해 보이는 자녀들로 양육해내면 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도 바뀌고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도 바뀌고, 이것이 나의 소명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것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구원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소명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소명을 받았지만 나는 소명을 받지 아니했고,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명인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의 영광과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적절한 역할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부름의 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변한 것들 중에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 주님이 저를 세우신 자리, 저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에요. 이게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신 자리, 맡기신 역할, 나를 세우신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뭔지 그건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 역할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때가 되어서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면 그 영원한 나라로 너무나 기다렸다는 듯이 할렐루야 부르면서 가는 거, 그게 바로 단 한 번뿐인 제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미숙하기 전에는 나름대로의 성공 기준이 있었어요. 이 세상이 내 안에 심어놓은 성공 기준들이 있었어요. 이 정도 자리에는 가야 되고, 이 정도 일은 능숙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정도는 가지고 이 정도는 쌓아놔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제 인생의 성공이라고
전혀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회를 계속하면서 점점 명확해집니다. 목회를 해도 이런 목회를 해야 되고, 이 정도 교회에서 이 정도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해야 되고, 목회 5년 하면 이 정도 모습, 목회 10년 하면 이 정도 모습, 15년 하면 이 정도 모습,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어떤 역할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그때그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하는 어떤 자리, 어떤 조건을 다 갖추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버젓하게 끄집어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내 인생에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시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역할을 맡기시는 그 소명으로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지요. 온 세상에 아무리 뜨거운 찬사를 보내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고 믿고 있기에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만 있으면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표대만 보여주시면 정말 충성스럽게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전심전력 달려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퇴할 때까지 이곳에 있으라고 하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오지호 목사, 너 개척해 본 적 없으니까 이제 개척 한번 해보라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면 선교사로 나가야지요. 그러나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힘들다고 도망가지 않고, 더 좋은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해서 옮겨가지 아니하고, 더 좋다고 버티고 눌러 앉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알고 그곳을 향해서 또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것이지요. 한 번뿐인 인생 그렇게 전심전력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남들이 다 가기를 원하는 자리에 서서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러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인 줄 알고,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역할이 주님이 내게 맡기신 역할인 줄 알고, 주님이 내게 마지막 순간에 주실 부름의 상을 목마르게 사모하면서 전심전력 달려가면서 충성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5달란트 받았느냐, 2달란트 받았느냐, 1달란트 받았느냐, 그건 이 세상의 가치고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준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사람에 맡겨 주신 것이고, 그거 받아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분의 종으로 살다가 부름을 받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형태의 부름이 있습니다. 다 똑같을 필요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일터 안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도 나를 향한 부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사이에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믿고 그들과 관계하는 것이고, 그 부름이 뭔지를 알고 그 부름 위에 신실하게 서서 그 부름을 충성스레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아직 온전히 붙잡지 못했다고, 아직 온전히 얻지 못했다고 끝까지 달려주시는 어르신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몸으로 할 수 있는 표대는 하나님께 더 이상 안 보여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멀쩡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그 표대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꼽아주지 않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몸으로도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정신으로도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그 모습 젊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 그 아름다움을 끝까지 몸에다 더 채우고 싶어서, 그 삶에 더 채우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또 꼽아주신 표대는 어디 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으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시는 일에 꼭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내가 잘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잘 머물러 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역할을 내가 충성스럽게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만 순간순간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점검하면서, 아직 이뤄야 될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처럼, 아직 얻어야 될 만큼 얻지 못한 사람처럼, 아직 잡아야 될 것을 잡지 못한 사람처럼 힘을 다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영적 허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을 성화의 과정 중에는 성도로서 조금이라도 더 채우고 싶어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 더 사랑하고,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일터에서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전심전력 감당하다가 주님이 내 이름 부르시는 그때에 할렐루야 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가슴 쭉 내밀고 그 날에 들어가 영생 복락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노사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본문 행간 속에서 노사도의 그 마음 가운데는 아픔이 무엇인지 느껴집니다. 우리도 그 마음 좀 느끼면서 아버지 전심전력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역할들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열심히 다른 박질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사모하오니 우리에게 그 은혜들 허락하여 주시고 여건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